오늘은 서기로 문답 제 4문 답할 차례입니다. 예, 한번 먼저 한번 봅시다. 서기로 문답 제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함은 무한하시고 영원하며 불변하시다 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기로 문답 3번에서 성경은 주로, 제가 주로를 빼라 그랬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뭐 신앙하고 믿는 것, 순종할 것을 가르친다. 맞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이 내가 계시를 하신 내가 누구냐,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믿기 위함이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떤 존재를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믿을 수 있고 그래야지 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3문에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래서 성경은 답은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친다 라고 하기 때문에 4문에 자연스럽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믿음이 여기서 출발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또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는 본질적인 질문보다 이미 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현상들에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훨씬 더 거기에 치중하고 그것이 신앙의 차원 높은 그 무엇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들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상처럼 위장해서 하나님처럼 위장하면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하기 때문에 그냥은 절대로 분별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똑똑하고 뭐 영역이 있고 뭐 그래도 그래서 사탄의 어떤 현상들을 속여서 결국은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신가, 뭐 이런 질문, 그다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과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좀 더 바르게 아는, 또 좀 체계적으로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는 아니죠, 그죠? 이 서기로 문답에서도 영어로 Who is God이 아니고 What is God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에 좀 설명할게요. Who is God은 우리가 물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거고 What is God밖에 못 묻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묻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더러.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데 저도 어떨 때 미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칠 때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또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이 있었을 때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왜 이러지?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없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괴로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왜 저런 일들을 그냥 방치하실까? 이런 질문의 답은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 정말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인문주의 철학의 과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책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정말 신이 있는가? 그러면 신을 한번 증명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철학 과제 중에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게 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접시 위에 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컵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죠. 컵이 어떤 거지? 다시 말해서 컵이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컵이 있는 것은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이 가능한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그들이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컵 위에 정말로 이 접시 위에 정말로 컵이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입증해보자.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성적으로 신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신의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열심히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썼죠. 그게 필요하고 문제가 되니까. 신이 없는 것과 신이 있는 것과 인생에 사는 것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시 위에 과연 컵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소위 말해서 신의 존재 증명입니다. 우리한테는 뭐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철학적으로 보면 본체론적 증명, 뭐 우주론적 증명, 또 뭐 도덕적 증명, 뭐 이런 뭐 증명들이 많은데 그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본체론적 증명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본체적으로 눈에 보기에 불완전한 것이 있으니까 완전한 것은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논리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받고 불완전하고 또 영원하지 못하니까 제한받지 아니하고 무한하고 또 전능하고 영원한 존재가 있을 거다. 바로 그 존재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위 본체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그리고 우주론적 증명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유식한 말로 더 이상 원인이 되지 않는 제1원인자. 우리도 많이 얘기하죠. 저도 어릴 적에 교회에서 들은 것 같은데 볼펜을 딱 가지고 이 볼펜이 우주라면 이 볼펜은 만든 자가 반드시 있다. 없으면 이 볼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주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거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주론적 신증명입니다. 내가 있다. 나를 낳은 자가 있다. 그 낳은 자가 계속 올라가면 마지막 끝에 있는 바로 그 자가 신이다. 더 이상 원인이 될 수 없는 제1원인자. 이게 우주론적 신의 존재 증명인데 이론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것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그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끝에 가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들 마음입니까? 아무튼 성경이 없는 인간은 이성적으로 이런 식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신론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성적으로 따지고 생각해봐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구체적인 이론이 바로 뭡니까?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과 직결되기 때문에 왜 진화론이 소설인가?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을 뒤집으면 됩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허점이 뭔가 하면 몇 억 년, 몇 억만 년 유구한 세월이 흘러가면 작은 단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하루에 보면 큰 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돌이 원래 저 상류산에 있었는데 물이 쫄쫄쫄쫄 내려가도 10,000년, 10,000년, 수억 년 걸리면 조금씩 내려가서 수억 년 지나면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관찰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은 100년밖에 못 사니까 들어보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수억 년, 수억, 억만 년 흐르면 이렇게 된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한 10,000톤, 100톤 되는 돌을 움직이려면 100톤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한 방에 주어져야 됩니다. 1톤 정도의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로 물을 흘려서 억만 년 흘려도 100톤 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1,000년 흘러도 그 자리에 있고 10,000년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돌을 움직이려면 100년, 1,000년의 문제가 아니고 한순간에라도 100톤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큰 돌이 저 하류에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조금 이래왔다.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진화론에서 강력하게 내세우는 증거가 있죠. 바로 화석입니다. 그렇죠? 암모나이트 화석.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시조새. 화석 봐라. 날개 달리고 대발 달린. 그래서 조류에서 포유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다. 할 말 없죠. 화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기입니다. 만약에 중간 단계에 있으면 시조새, 포유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에 있는 화석이 적어도 여러 개 있어야 되죠. 그거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 있어야 되죠. 하나만 발견 계속 돼야 되죠.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애가 그 시조새, 그 화석에 있는 고인간, 인간이 아니고 요놈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유독 화석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하고 논쟁할 적에 이것은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할 수 있다. 가능성 0.001%는 있으니까. 그러나 포유류가 있는데 독수리가 그거 낚아채려고 탁 무는 순간에 갑자기 지각 변동이 나고 확 지층이 확 뒤집어져서 둘이 꽉 눌려버리면 날개 있고 다리 4개 있는 화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이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은 극히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화석이 하나밖에 발견 안 되는 거다. 만약에 중간대가 여러 개 있으면 화석이 여러 개 발견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화석 가지고 진화론을 설명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그냥 설득되죠. 그렇죠? 유구한 세월이 흐르면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데 설득되고 화석 봐라. 실제로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면 원숭이가 인간의 중간 단계도 지금 어디인가 존재해야 돼요. 없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무신론의 대표적인 이론인데 인간이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는 결론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은 불가지론이죠.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 신을 절대로 알 수 없다. 불가지론 한문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추었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죠. 그러나 단순히 인간이 신을 조금 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알도록 자기 자신을 노출시킨 범위 내에서. 그런데 불가지론자는 절대로 모른다. 신이 있더라도 인간은 신이 모른다라고 단정 내립니다. 셋째는 지식 중에서 많이 하는 이신론. 이론적으로 신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이 없다. 신은 있는데 이 역사, 세계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 무신론인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신이라고 하는 시계공이 시계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다 조립해가지고 태엽 팍팍 감아가지고
바닷가 모래에 틱 던져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공이 전혀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지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주가. 신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신이 그 다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신이 있는데 실제로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넷째는 다신론입니다. 고대사에서 많았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막 신들이 많이 나오죠. 저들끼리 막 싸우고 질투하고 결혼하고 죽이고 막.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이 유대교를 종교로 인정해 준 것은 그 많은 신들 중에 야훼도 신이다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 개 많은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신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죠? 통시 귀신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화장실 귀신, 지붕 귀신 뭐 많습니다. 그리고 일신론. 신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유대교죠. 야훼 하나님만 신이다. 일부는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뭡니까? 보통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유일하다라는 건 유니크인데 세상에 신들이 많다고 하지만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예수님 말씀 야고보서도 보면 너희들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할 때 이 한 분은 헬라어 문들을 보시면 one God입니다.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세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적에 성자 예수님이 있었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내려오고 성령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잘 몰랐지만 신약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세 분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구약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는 건 우리가 복수기 때문에 삼위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거는 히브리어가 단수를 굉장히 장엄하고 과장하고 막 강조할 적에 복수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너무 장엄하기 때문에 내가가 안 쓰고 우리가라고 쓴 거죠. 그러나 삼위는 몰라도 이 하나님은 대강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신약에서 바리새인가 속였는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다윗보다 이전에 있었다. 다윗이 나를 주라고 고백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 주께 내 주가 주님이 내 주께 내 발등상에 있어라 했다. 주가 둘 나옵니다. 그렇지? 요게 처음에 주는 야훼 하나님이고 두 번째 발등상에 앉으라고 주가 말씀하신 그 주는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그 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바로 그 내다. 그러니까 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 이전에 있었다. 다윗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막 뒤집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가 소개를 먼저 나옵니다만 지금 흐름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삼위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 아버지고 신학교 가면 교수다. 양태론 소위 말하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세 분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것이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셋인데 이 셋은 능력이나 뭐 힘이나 뭐 영광이나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로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해 버려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셋인데 셋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거 설명 왜 못해요? 왜 이해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저는 용어도 틀렸다고 말했습니다만 삼체일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켈빈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신 나가야 된다. 미쳐야 한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믿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삼위일체 때 좀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것도 성경이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없는 자들이 엉터리로 막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신론은 범신론입니다. 그렇죠? 모든 우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나무 보고도 막 큰 나무 있으면 저런 이 안에도 신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범신론입니다. 자연의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인간 속에도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신성을 잘 개발해서 이렇게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불교는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행하고 훈련해서 해탈하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웃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성경으로 기준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막 두드러 패고 막 해서 선을 100% 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자기 자녀 삼을 겁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입니까? 그 미친 짓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 더 없기 때문에 아무 두드러 패고 해도 그냥 지옥 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 죽이고 대신 살린 거죠.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 철학 아무리 동원해서 인수분해, 탄젠트, 코사인 그래도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냥 기껏해야 100년 사는 유한한 존재고 IQ 아무리 좋아도 1000이 안 됩니다. 1000이 뭡니까? 300도 안 되죠. 지금까지 제일 높은 IQ 200, 한 4, 50 정도 되는 자가 나오긴 나왔죠. 300도 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유한한 IQ, 100년도 못 사는 유한이 우주보다 더 큰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자가 1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10살까지 산 그 인생이 100살까지 살고 그 100살 때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모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 연약한 인간, 한계를 갖고 있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씨앗을 심어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로 이그러져 가지고 신이 있는 걸 아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신은 찾아야 될 게 본능적으로 신을 아는 씨앗이 있으니까. 그래서 절에도 가고 무당한 데도 찾아가고 가빠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인간은 성경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 물론 성경이 있어도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은 거듭난 자에게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어집니다만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4번 질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없다면 하나만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을 향해서 또 일반 성도들도 1년 내도록 가도 성경 한 절도 안 읽는 사람,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 수두룩한 거,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시대 교회에서 이 사업 잘하고 경영 잘하고 그게 교회를 키우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농아리 잘 까고 약쟁이 같이 말 잘하고 이 사업성이 있으면 교회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학교 졸업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성경 공부 별로 안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진지하게 함께 서자는 말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군요. 시간이 많이 가도 짧게 끊어서 계속 꼭 해야 될 것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소그룹니다 4번.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영원하고 불변하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질문하고 소그룹 문답에서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그룹 문답의 대답을 보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우리 선배들이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답을 하려면 신구약 66권을 다 알아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된 것 다 설명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알기도 불가능합니다만 신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다 한다 할지라도 몇 절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서기를 문답에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꼭 알아야 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짧게 정리해 준 것입니다. 뒤에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삼일 좀 더 나옵니다만. 그래서 적어도 이 3번의 답,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영원하고 불변하다.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소개를 문답 서두 이야기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자들이 대결의 문답, 소결의 문답도 만들었는데 소결의 문답을 만든 목적이 뭔가 하면 초신자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성경이 워낙 성경에 관심도 없고 성경 지식이 미천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도 또는 목회자들까지도 소결의 문답이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 소결의 문답은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아시고 알려고 애를 씁시다. 이것도 모르면 그죠? 유년주의라고 학생도 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존심 건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뭔지 알겠습니까? 영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 이야기, 영혼 말은 해도 육체는 딱 보이니까 말하겠는데 영이 뭡니까? 실제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알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 전부를 다 알 수도 없지만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라고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도 온전한 설명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정답에 가깝게 애는 쓰겠습니다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잘 알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자들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시편 기자들이죠. 자, 143편 5절, 145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광대하시니라고 하는 건 모릅니다. 몰라. 측량치 못한다고 하잖아. 광대하심. 측량이 돼야지 이거 광대하구나라고 딱 이야기하는데 그냥 크다는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광대하셔도다 그래놓고 그러나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자인데 가장 많이 아니고 가장 많은 권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렇죠? 양으로 치면 누가가 더 많습니다. 약간 더 많습니다. 그건 제가 시간이 남아서 카운트 해봤는데 어쨌든 신약 성경 여러 번 기록한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요 그래놓고 측량치 못하겠다.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성경에 계시한 만큼 또 그것도 힘들면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린이와 초신자는 적어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개의 문답에 요약해 정리해 준 이것만큼이라도 제대로 알려고 함께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래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와는 차원이 전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신령도 맞습니다. 신신자고 영혼 영자니까. 그런데 딴 데서는 성령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또 신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야들은 성령으로라고 알지 않고 우리가 보통 신령하다. 그 예배는 신령하게 해야 되고 친정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차원으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 우리는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차원이 전혀 다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걔가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를 모르고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똥개는 똥 가지고 와서 나보고 막 먹으라 할 것입니다. 집단은 막 위한다고.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놓쳐버려서 막 똥무더기 막 갖다 놓고 우리가 이토록 성의를 들여서 예배합니다. 이 똥 이거 정말 영양가는 없습니다. 막 한우 고기를 먹은 자가 싼 똥을 가져왔습니다. 막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의 문답 답에도 처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야. 우리하고 전혀 다른 분이니까 다르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혼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물질로 되어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존재인 영적이고 물질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한계로 영적인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볼 수 없죠. 우리의 시력으로 달에 만약에 개미가 기어간다면 그 개미 기어가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의 유한한 육체적인 시력으로 우리하고 차원이 전혀 다른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려고 건방 떠는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도 내가 볼 수 있을 만큼 나 정도의 차원의 존재다라고 하나님을 비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자기처럼 별것 아닌 존재로 여기고 보려고 시도하는 자, 그 죽어 마땅하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감각한다고 막 이야기하는 자,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정도의 수준으로 비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성령이 싹 들어오는데 막 불같이 뜨거워서 죽을 뻔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등신 만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영이신데 불덩어리 정도로 만듭니다. 영이신 하나님 무슨 체온이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체적인 육체를 갖고 있는 너희들과 전혀 달라. 그러니 예배도 그 영이신 하나님께 맞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종종 하나님은 인간한테 절대 들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더 넓혀서 인간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입니다. 즉 통계시 불이 뜨겁게 임한다. 오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말 또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이 오감을 제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야기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적에 우리는 그 역사를 압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누구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했다. 또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인지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어감이 분명히 반응을 합니다. 울든지 뜨거워지든지 싸늘해지든지. 이거는 영이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이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저희 부처는 하나님은 성령은 바람이다.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자신은 성령 받을 때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확 부는 것 같더래요. 지금 생각하니까 엉터리 목사들한테 암시 받은 그래서 그 암시가 작용한 거죠. 바람 같은 성령, 그렇죠? 그리고 혈액부같이 갈라지는 일 가지고 막 부흥사들이 막 불러 막 하니까 어느 날 막 기도하다가 몸이 기도 막 쉬게 하면 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열나는 거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불로 내게 임했다. 저는 이런 감정도 들었습니다. 부흥회에서. 겨울에 이불 덮으시고 자다가 성령이 막 역사에서 참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막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불이 얼었더라, 탔더라. 성령 이불이 그만큼 뜨거웠다. 아닙니다. 온돌방 너무 떼어서 방구들이 뜨거워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본데. 왜냐하면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들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바로 이것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경에 사탄, 사악한 영, 사악한 자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 이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뭔가 하면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도 있겠죠. 종말의 때가 되면 죽은 자를 막 살리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도 있겠죠. 일반적인 상황이 극히 드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하게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악한 영들이 여기 예수님이 재림해서 저기 예수님이 재림해서 어떻게 광고할까요? 틀림없이 기적적인 역사 이런 것으로 광고합니다. 죽은 사람 막 살아났대. 어느 부흥회 가니까 목사가 기도하니까 누가 막 나한테 뒤집어졌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라고 하는 묻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건 맞아. 쉽게 이야기하면 부자니까 하나님이 축복했어 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지혜에 우리는 판판이 100% 속습니다. 10번은 10번 다 속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 진짜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죠. 진짜 애들 보십시오. 정말 아버지 믿는 애들은 누가 뭐라고 꼬셔도 아버지가 하지마라고 그랬어. 아버지가 하지 말랬어.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그 아버지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 여기 비켜야 돼. 그래도 아버지가 여기 있어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지만 정말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며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내 백인데 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예배하는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동행하는. 그것도 오늘은 길 갔더니 옆에가 조금 뜨끈뜨끈하더라. 이게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도 일단은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보입니까? 약간 뜨겁습니까?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계시니까 이게 체험입니다. 꿈에서 막 흰 옷 나도 와, 그 보고 막 와 하나님한테 막 이게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으로 분별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을 이건 안 보여도 접시 위에 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머리는 심이 적습니다. 기껏해야 IQ 300이 아니라 200 또 채 되지 않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잘난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판단하며 선악을 판단하며 그렇게 교만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판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놓고 하는 일도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 성령이여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세워주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감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주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복을 누리는 놀라운 체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